그 다음 가르치는 방법 중에 직접과 간접이 있습니다. 직접과 간접. 아까 직접은 자기 불공을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로 하고 실천으로 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이제 우리 사업으로 말하면 아까 마음으로 하는 자비인정교화, 자선사업이죠. 그 다음 무량법문교화, 교육사업입니다. 그 다음 실천교화, 교화사업입니다. 그래서 교화, 교육, 자선 3대 사업이 결국은 잘 가르치는 법이 되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또 동시에 쉽게 말해서 직접 가르치는 부분이 있으면서 이것만 할 것이 아니에요. 이것도 같이 있다. 간접이라는 방법이 두 가지가 플러스는 제일 좋다. 이겁니다. 간접적인 방법은 뭐냐면 일단은 정신, 육신, 물질을 힘 미치는 대로 교육기관이나 교화기관에 합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수의공덕이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 돈 안 듭니다. 수의공덕은. 같이 기뻐해주고 박수 쳐주고 축하해주는 거예요. 예. 어떤 분이 책을 냈다.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 받고 말아버려? 그 사람은 진짜 온 정성을 다해서 책을 냈어요. 그러면 우리는 같이 기뻐해주고 정말로 축하해주면 그것도 하나의 교화예요. 그것도. 그리고 자기에 해당된 자기 기능을 기부하는 재능 기부. 그 다음 봉사. 그 다음에 보면 우리 원불교의 유경 그 교육기관이 참 많습니다. 교육기관이. 그 중에서도 뭐 보면은 여기 15페이지 나와 있잖아요. 우리 교육기관이 지금 28개나 있어요. 원불교에서 직접 운영하는 교육기관이. 지금 유치원 같은 거 빠진 겁니다. 어린이집 빼고도 지금 대학교나 중고등학교가 우리가 28개가 있습니다. 원불교 기관이. 예. 이렇게 원불교가 교화기관인 교당이라든가 훈련원들 이런 것이 있지만 동시에 직접 교육하는 교육기관도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유경회원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그 교육부에서 하는 내는 거 있어요. 그래서 원불교에서 참 좋은 문화 중에 하나가 누가 돌아가신다. 그러면 그 돌아가신 분 이름으로 교육기관에 희사하는 그분의 그 다음 생에 좋은 인연들이 되도록 특히 예비 교무들 교육기관인 유경교육부라든가 아니면 영산대나 또는 원광대나 대학원에 직접 이렇게 합력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참 다행스러운 문화입니다. 그것은. 그리고 뭐 ARS라든가 얼마든지 있죠. 엊그저께 제가 오는 방송에 보면은 제가 강의한 시간에 보면 위에 오른쪽에 써 있어요. ARS. 눌러봤더니 5,000원이더만 한 번에. 한 잔, 차 한 잔 덜 마시고 한 번씩 하세요. 그거. 이 방송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아까 가르치는 교육 사업이, 교화 사업이 정말 크게 전달이 됩니까? 한번 합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학기관에 합력하는 길. 장학회원이 있습니다. 장학회원. 그 원불교의 뒤에 장학회 제가 소개했죠. 거기에 유경사업회가 총부에서 있고요. 해산유경사업회, 은산유경사업회, 지인장학회, 국신장학회, 헌산장학회, 대선장학재단, 그리고 교도가 운영하는 감산장학회, 뭐 도진화장학회, 또 사회에서 있는 뭐 삼성이라든가 뭐 관정, 또 아틀랜틱, 또 워런 버핏이라든가 이런 분들, 빌 게이츠라든가 이런 분들이 하는 그런 장학회들 이것뿐만이 아니라 정말 많습니다. 여기 성북구 삼성동도 삼성동 내에서 하는 장학회가 있어요. 장학회가. 그래서 그 동네에서 하는 장학도 있거든요. 우리 교당도 보면 장학이 있잖아요. 우리 학사생들에게 합력해주고 또 우리가 지금 학사를 짓겠다고 뭐 바자의 준비라든가 이렇게 매번 이렇게 합력해주는 분들이 우리 교당도 있지만 다른 분들도 있잖아요. 이게 알고 보면 다 교화 사업이고 이것이 잘 가르치는 교육 사업을 하자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열의 호녀무도라고 있어요. 언제나 알뜰히 아껴주고 살려주고 용서해주고 북돋아주고 이끌어주는 마음.
이게 열애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열애의 마음. 자, 그 다음에 질문 6번째. 영생을 능히 구원할 수 있을 것이란 무엇인가? 그 사람이 이 법을 만나서 용기와 희망과 신념과 열정을 가진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불생불멸의 진리와 인과봉을 믿거나 깨우쳐 주는 것, 이것도 그 사람을 영생을 구원해 주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제일 급선무라고 그러셨죠? 이것이 제일 급선무예요. 영어 하나하나 외운 것 이것도 급하지만 그것보다 이게 더 급한 일이야. 그 다음 여러분들 이상하지 않으셨어요? 왜 동양 사람들은 자기 자식도 장애가 있거나 그러면 이렇게 어디다 보육원에다 갖다 줘버리는데 왜 외국 사람들은 그 장애 아이를 갖다 키울까? 그런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여기다가 답을 써놨습니다. 첫째, 서구인들은 장애인들을 입양해서 키우는 이유가 크게 3가지로 여기다 지금 적었는데, 하나는 도덕적 의무감입니다. 쉽게 말해서 기독교에서 기인한 그들의 도덕은 남을 돌보는 것이 의무라는 거예요. 의무. 그래서 기독교에서 어떤 교육 사업이 제일 많죠. 그렇잖아요? 복지 자선 사업도 정말 많습니다. 그걸 하나 의무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과연 우리 원불교는 이런 자선이나 복지나 교육에 대해서 의무라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맨 자기 자선한다고, 자기 선한다고만 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게. 그 다음에 2번째, 하나의 문화인 거예요. 남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는 것이 사회 질서와 관습이에요. 문화의 문화. 문화. 그 다음에 아무리 부와 명예를 얻었어도 나누지 않으면 상류계층으로 인정받거나 존경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거 보셨죠? 영국에서 그 상류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우리나라에서 상류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전혀 다른 거 아시죠? 그 자료 보셨죠? 전혀 달라요. 그 중에 이 찰스 디킨슨이 쓴 스크루지 이야기 아실 거예요. 스크루지가 돈을 많이 벌었어. 근데 너무 욕심쟁이였어.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인정받지 못하는 겁니다. 보세요. 서구에서는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돈만 벌면 인정받는 거야. 그게 말이 안 된다, 그게. 그래서 의무가 뭐냐? 남을 돕는 것이 바로 의무다. 의무다. 아까 불교 말로 하면 한 가족이니까 인과이치로 주고받으니까도 이걸 생략하더라도 기독교에서는 이걸 빼고라도 돕는 것 자체를 하나의 의무요 문화로 한다 이거예요. 원불교 교도도 반드시 저는 이렇게 해야 한다. 그래서 원불교 교도가 교당에 다니면서 유지비를 내고 또는 아까 학사라든가 이런 교육사업에 내고 또는 교육비 장학사업을 내고 이것이 당연한 의무로 알아야 한다. 액수가 적더라도 저는 참여를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이거 한다니까 우리 젊은단 단장이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이걸 여기다가 제가 넣었습니다. 대단한 질문이에요. 보니까. 무관사에 동하지 말라 하는 것이 있는데 적극적으로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라 그랬다. 이 두 사이에서 개인적 성향이 따라서 다른데 어떻게 중도를 지켜야 하냐? 누가 대답해 보실래요? 자, 무관사에 동하지 마라 그랬어. 여기는 적극적으로 가르치라고 그랬어. 어떻게 해야 해요? 요 질문이에요. 무관사에 동하지 말란 이야기는 안으로 자기의 수양력을 키우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법마 상정급에 있죠? 법마 상정급의 3학 중에 수양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내면에서 일어나는 온갖 그 번뇌 마구니들과 싸우는 데 에너지를 거기다 집중해라. 그러니까 밖으로 에너지를 쓰지 마라. 그게 무관사에 동하지 말란 이야기예요.
쉽게 말해서 귀신도 모르는 적공을 안으로 해라. 내 안에서 나와. 법과 마의 싸움을 철저히 해나가라. 그것이 무관사에 동하지 말란 이야기고, 그다음에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란 이야기는 뭐냐? 그것은 좀 다른 분야죠. 다른 분야예요. 잘 가르치는 것은 잘 배운 사람이 또는 잘 가르치는 것으로서, 그러니까 무관사에 동하지 않으면서도 잘 가르치는 것, 잘 가르치는 것은 무관사에 동한 것인가? 그래서 이 기준이 뭐냐? 지금 질문이거든요. 이 기준은 사람 따라 다 다르다, 첫째. 둘째, 자기의 어떤 능력과 자기의 어떤 깨우침과 자기의 형편과 여건 따라서 다르다. 쉽게 말해서 무관사 부동을 넘어선 사람이 있어. 또 아까 아직 힘이 없어서 가르치는 데 에너지를 못 쓰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 무관사 에너지를 더 써야겠죠.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관사 부동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게 아니잖아요. 무관사 부동을 해서 내 힘을 길러서 가르치는데 더 쓰자는 것이 그 다음 단계로서의 가르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하면 어쩌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권위와 권력과 리더십의 문제입니다. 권위라는 것은 아우토리다드, 이게 스페인어인데요. 아우게레. 그러니까 권위를 증장시키고 성장시킨다는 겁니다. 그게 권위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권위는 남을 지휘하거나 통솔하여 따르게 하는 힘이고 영향을 끼치는 그런 것이죠. 그런데 무엇이 기반해야 하냐? 생각과 행동의 단단한 기반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실력이 기반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권위는 알아서 생기는 거죠. 존경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권위에 바탕한 권력을 행사해야지 비로소 리더십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권력은 진짜 좋은 것이다. 그런 권력. 권위에 바탕한 권력. 그런데 권위주의는 아니다는 거예요. 권위주의. 권위주의는 권위를 잃어버렸어. 쉽게 말해서 실천력이 없어. 실력이 없어. 그러면서 힘만 쓰려고 하는 것. 권력만 하려고 하는 것은 권위주의다. 그래서 배움이란 소리는 사실은 무슨 말이냐면 배어들다는 말에서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배어들게 하는 것이 배움이에요. 그래서 진짜 가르친다는 것은 사실은 배어들게, 즉 본인이 안에 아까 성품을 가지고 있어서 그 성품을 어떻게 잘 권하려 쓰는 그 도를 갖다가 잘 가르치는 것, 수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비로소 진짜 잘 가르치는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내가 외부의 지식을 많이 내가 받는 것이 가르침을 받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과학 지식은 그렇게 하지만 내 안에 자성의 본래 이치를 밝혀내는데 도움을 받는 가르침, 이 가르침이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언제 그런 말 했죠. 거지같이 살지 말자고. 왜 내 안에 보물인, 내 안에 보물이니 본성짜리 공원정이라니 엄청난 이론상의 보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왜 거지같이 그렇게 사냐? 걸신 들인 사람 같이 그냥. 그렇게 살 필요 뭐 있냐? 교육도 그렇게 해야 한다. 과학은 채우는 거예요. 그러나 도학은 비워서 그 안에 지혜 광명이 솟아올라게 해버리는 그런 가르침이 우리는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걸 통해서 그걸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연구를 하거나 선을 하거나 또는 의도를 하거나 일기를 하거나 하는 것들이 전부 다 그런 것들이다. 사실은. 처칠 이야기를 거기다 해놨는데 한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처칠 그 혈려형 리더라고 그러는데 제가 좀 놀란 것이 있었어요. 그 2차 대전 중에 처칠이 방송 연설을 하셨어요. 처칠이. 그런데 49번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히틀러는 밑에 사람이 써준 글을 주로 읽었어요. 근데 처칠은 자기가 글을 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어떻게 돼요? 좋은 말을 현란하게 하는 지도자가 아니라 진심이 우러난 솔직 담백한 연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그런
2차 대전 승리의 상당한 부분이 영국 처칠도 역할을 한 것입니다. 예. 그것이 제대로 국민들을 가르친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거기 한번 지금 적어 보시죠. 자기 체크표. 최근 몇 년 사이 내가 직접 가르치거나 간접적으로 지원한 것 대상이나 이것이 무엇인가 한번 적어 보시죠. 그리고 현재 내가 가르치거나 지원하고 있는 것,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곳은 어딘가. 의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교당에서 유지비 된 것도 해당은 됩니다. 예. 그리고 앞으로 가르칠 계획이 있는 것은 뭐가 있는가. 앞으로. 그래서 그것을 유념조항으로 잡으시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를 보세요. 일상수행의요법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자고 애우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르치는 직간접의 불공을 내가 어떻게 유념으로 할 것이냐, 이것을 의무조항으로 할 것이냐, 이거예요. 집안도 잘 되려면 배우고 가르치는 데 써야 하고, 우리 교단도, 기업도, 이 세상도 배우고 가르치는 걸 잘해야 합니다. 여기에 과감한 어떤 투여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의무장학이라고 하죠. 맨 마지막 장 보면 개인이 할 의무장학, 사회가 할 의무장학, 국가가 할 의무장학, 세계가 할 의무장학, 교단이 할 의무장학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학사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 누가 하라고 한 사람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건 의무장학이기 때문에 대종사님 법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지방에서 올라온 학생, 해외에서 우리나라 서울로 올라온 이 유학가 온 학생, 이 사람들을 장학을 해준다면 얼마나 좋겠냐. 그것은 교단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위해서도 도움이 된다. 여러분, 미국에서 한번 그 부동산이 난리 난 적이 있었죠. 그런데 회장이라는 사람이 전용 비행기 타고 오고 자기는 급여를 하나도 깎지 않아. 그러면서 워싱턴에 가갖고 백악관에 가서 지원해달라고, 우리 회사. 저는 그걸 보면서 제가 학사를 생각을 한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이 진짜 지도자가 별로 없구나. 기업 CEO라는 사람이 자기는 손해 하나도 안 봐. 그리고 지원해달라는 거예요. 자기 희생이나 자기의 어떤 배품과 나눔이 없이 어떻게 그 사람이 지도자의 지에 쓸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 한국 문화에는 묘하게 그런 게 있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가르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여러분 동의하세요? 그 아주 좋지 않은 문화입니다. 아주 좋지 않은 문화예요. 어떤 단체나 배우고 가르치는 데서 성장하는 것이죠. 지도자는 가르치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르치지 않은 것은 빚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사람을 비난하는 것은 아주 큰 죄업입니다. 성인들은 가르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은 분이라 그랬습니다. 가르치는 것에 소홀히 하거나 게을리하지 않은 분이 바로 성인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대상이 피차가 없다. 그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만약에 원불교에서 의무장학으로 하면 정말 교육평등이 돼서 어느 단체나 개인이나 모두가 진짜 지혜족족으로 좋은 인연으로 서로 정말로 집단지성이 살아나서 서로 돕고 낙원 세상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렇게 가르칠 줄도 모르고 또 배울 줄도 모르고 무식하게 어둡게 그렇게 산다면 얼마나 참 서로 안타까운 일이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통해서
배우고 가르치는 것에 게을리하지 말자. 배우고 가르치는 것을, 배우는 것을 좋아하고 가르치는 것을 의무로 생각하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